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그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또 위선된 것들이 있다라면은 말씀으로 깨닫게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을 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내일부터는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또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그 불쌍한 그 브라질 지역의 그 영혼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언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잠언 8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한 구절 있죠. 이렇게. 자,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뭐 구원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이제 얻기 위해서 태어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사랑. 세상 사람들은요,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육체적인 어떤 사랑, 육신적인 어떤 사랑을 알고 있는 거지 정말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는 모르죠.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정말 그 평강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일깨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깨울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감동, 또 어떤 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힘이잖아요. 세상에서는요, 그 사랑의 힘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도 이렇게 됐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놀라운 그 성품을 부여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왜냐하면 근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삶의 원천, 나의 어떤 존재 목적,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더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거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왜 간절히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겁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이유는, 자, 우리 그 이유를 여기 이사야 45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5장.
45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네요. 하나님 숨어 계시다는 거죠. 숨어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돼. 그걸 이제 진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찾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실제로 이제 구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요, 많은 사람의 눈에 하나님은 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그 창조주가 있잖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모순이 많냐?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전쟁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야. 딱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보면은요,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숨어 계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왜 숨어 계시냐면요, 그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우상 숭배, 즉 죄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기 전에는요, 정말 하나님하고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딱 숨어 계신 거잖아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도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하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눴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말씀에서도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는 그 악행, 그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숨어 계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직접 우리가 두 눈으로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은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 세상 어떤 죄와 타협하고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신을 쫓는 그 모든 악행을 인하여 그때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 죄하고 타협하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내 옆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좀 느낀 것은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저기 안양 그때 우리 서울 중앙교회 갔건데 그 포일리에 살 때요. 제가 이제 늦게 오잖아요 집에. 거의 이제 모임 끝나고 이제 늦게 오면 이제 골목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올라가면 산기슭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제 산으로. 거기 이제 어떻게 좀 주차할 공간이 거기 이제 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근데 거기 이제 산에 그때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라이트 켜고 올라가갖고 이제 그 빈자리 이제 한 자리 이제 차 이제 주차하고 이제 내려올 때가 많았어요. 산에다가 이제 주차하고 내려오면 이제 어떻습니까? 바람이 샤 불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저기서 이제 뭐 고양이 울음소리인데 애 울음소리처럼 비슷하게 막 누가 막 우는 것 같고 참 시커멓죠 그냥. 자 라이트 딱 끄고 이제 내려오면은.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좀 가깝고 동행하고 있다라면요 이상해요. 뭐 무섭거나 뭐 두렵거나 뭐 공포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내려올 때 뒷골이 땡겨요. 희한하죠? 매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으면 뒤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냥 빨리 가야지 하면서 막. 이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제 참 이렇게 뭐 평온할 때는요, 뭐 전혀 바람이 불거나 뭐 무슨 그림자가 휙 지나가거나 해도 두렵고 무섭고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까요? 산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이 하나님하고 내가 이제 가깝게 동행하면은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뭐 이제 뭐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내게 비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죄와 타협하고 숨기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숨겨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삶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세상 또 염려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 나는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첫 번째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은 정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이제 나타내 주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45장 22절 보세요. 그 뒤에 밑에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예?
앙망한다는 뜻이 뭡니까? 뭐 이제 이 말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요, 우러러 이제 바란다는 거잖아요.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앙망이라는 뜻은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제 파나라는 그 말인데요. 이게 회개의 개념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뜻은요, 앙망한다는 뜻은 돌이키다, 향하게 하다, 쫓아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응? 쫓아버리다 무슨 뜻이죠? 우상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앙망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향하게 하다, 쫓아버리다. 내 마음에 우상을 쫓아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회개잖아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예. 자, 우리 이 하나님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직접적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앙망하고 이 앙망이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 예.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그랬죠.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셨으니 이 뜻이요. 이게 헬라어로 아포칼립토입니다. 아포칼립토. 옛날에 아포칼립스라는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 뜻이요. 덮개를 벗기다. 이전에 했던 감추인 것을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덮개를 벗겨버린 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은요, 뭐 찾다,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발견하다 이런 뜻.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이 발견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손님이 뜸하면 돈 버는 직업. 손님이 어떻게 뜸한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손님이 많아야지 돈 버는데. 손님이 뜸하면 돈 버는 직업이 있죠? 예? 역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냥 통달하셔. 한의사. 그렇죠? 손님이 뜸해야 돼, 뜸. 지금 하셨어요? 아유, 섭섭하네. 손님이 뜸하면 돈 버는 직업은 이제 한의사잖아요.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웃었죠? 하하, 이렇게 웃었잖아요. 이거는 외국에 가서 이 예화 써봐야 알아듣질 못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은 한의사가요, 의사로 이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보험료 이런 거 다 받아내잖아요. 미국은 없어. 이 미국은 한의사 쳐주지도 않습니다. 차이니스 아큐펑처 해갖고요. 퍼주지 않아요. 그냥 도리어 이제 그 카이프로락터 이 사람들 더 이제 알아주지. 예? 한국은 이제 한의사 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의사 이게 쳐주지도 않아요. 어? 그런 데다가 미국 사람들한테 가갖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거 알아들릴 리가 없어요. 어? 손님이 뭐 이거 뭐 영어로 또 표현하려도 굉장히 어렵네 이것도. 어? 직독직해봐야 못 알아먹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의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죠? 침 놓고 뭐 뜸 뜨고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뜸하면 돈 버는 직업 하니까는 한의사 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도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이, 높이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권인 거예요, 특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그 특권. 아까 그 한의사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에 살아야지 그걸 좀 알잖아요. 한국하고 일본도 뭐 한의사 있겠죠. 중국,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없어요. 한국에 살아야지만 그거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그걸 맛보는 거죠. 이게 진정한 평안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구나. 이걸 우리가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진짜 이제 본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있잖아요. 천국을 우리 마음께다 이렇게 지점으로 하나씩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의 어떤 그 기쁨에 대해서 이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우리가 체험하고 있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우리 마음에 있다는 그 천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 한국에 살아야지만 그 한의사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는 거죠.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거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성경학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구원받는 것은 그냥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야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대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 주님 이렇게 부르죠? 예?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성령이 안에 계신 그 사람들이 진짜 말하는 주가 참으로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없이 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들어오신 분이 예수를 참으로 주라 말할 수 있느니라. 이 뜻인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3절 앞에도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말씀 안 떠오릅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저주. 예수님을 저주해? 누가 예수님 저주했었죠? 제자 중에서 베드로. 세상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3년 반 동안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 그분의 어떤 자비하심, 사랑, 긍휼 이런 걸 다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면전에서 나 저 인간 몰라 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배반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그 예수님을 그 면전에서 저주를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동고동락 했는데 왜 그런 거죠? 죽음이 무서워서? 지금 이 말씀이 맞잖아요. 이 말씀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없었으니까는요,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툭 그냥 저주해버리고 그냥 배반해버린 거죠. 그런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로마 시대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아갖고 정말 칼이 내 목에 이제 딱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은 부인하고 욕하고 여기서 나갈래 아니면 죽을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칼이 여기 와 있어요. 너무 좀 과격한가요? 네?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그걸 부인 못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두려울 것 같은데요. 예.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요, 당연히 우리는 부인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 그 스스로 숨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나와 만나주고 나와 사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에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한테 이제 말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끝까지 그걸 부인하잖아요. 끝까지 목을 곧게 해서 막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했다라고 했는데 건성으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굉장한 그 위험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잠언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 1장. 잠언 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찾는 그 말씀이잖아요.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이 돌이키라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돌이켜라. 근데 이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듣지 않고 그냥 또 형식적으로 그냥 그 피상적으로 너무 들어버리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를 것이다.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그 두려움이 이제 광풍같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는 거죠. 찾아도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제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지런히 막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28절에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 숨어 계신 거예요. 안 만나줍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때가 있거든요, 때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여러 번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멸시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부지런히 찾아도 이제 만나지 못하는 7년 환란 딱 들어가면은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7년 환란 딱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집회 들은 사람들 많잖아요. 어? 없어졌어. 저 사람 진짜 없어진다 그러는데 오늘날 이제 사라져버린 거야. 진짜 올 것이 왔구나.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찾아도 못 만납니다. 끝난 거예요 그때는. 7년 환란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그 7년 환란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그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29절. 대저 저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행한 대로 이제 보응받게 된다는 거죠.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그 태보. 이 태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등을 돌린다는 배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영혼. 그렇죠? 미련한 자의 어떤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러분, 이 안일하다, 안일한 단어. 이 원어상 이 두 가지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의미에서는 뭐 고요함, 안전함, 이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일하다. 근데 나쁜 의미에서는요, 나태함, 부주의함,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 이걸 뜻하고 있어요. 안일함. 그래서 이런 거짓 평안은 영혼을 부패시키며 인간을 쾌락과 물질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안일하게 그냥 생각, 안일하게. 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 하나님 찾는 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일하게. 응? 너무 나태하게, 부주의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찾으면요, 이 안일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안일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멸망. 그래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안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라면을 하나 끓여도 정성이 들어가야 라면이 맛있습니다. 대충 끓이면은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작은 일도 대충, 쉽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하면은요, 되는 일 있어요? 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일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역사입니다. 역사. 진짜 역사. 세상 역사는 싹 없어지고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안일하게 하면 되는 것이 없는데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안일하게 한다고요? 나태하게 한다고요? 부주의하게 한다고요? 어떤 세속적인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갖고 한다고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이 숨어버리는 거야, 내 삶 가운데. 그러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은
한마디로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 염려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또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게. 아니,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 어떤 생각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딱 올라오면은요, 내가 지금 현재 아니란 거야. 나태하고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또 찾아야 돼요. 더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다시 이렇게 좀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신. 우리가 이 안일한 마음 갖고 있고, 정말 이 태보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머리로만 이제 알고 자칫하면 이제 머리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머리로, 그냥 지적으로 그냥 동의해갖고 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이제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잘하면은요, 그 연습하면 그 가능합니다. 주구장창 연습하면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 잘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요. 종교가들, 어떤 스님들 어떻습니까? 막 3,000배 하고 세상에 저 종교가들 있잖아요. 종교가들. 막 예배 의식 그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요, 막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고 막 거기서 막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씩 막 깔려 죽잖아요. 그 사우디 그 메카에 가서 보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니까. 그거는 다 종교 행위인 거예요. 행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모여서 우리 어떤 주일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갖지 못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자체도 때로는 숨겨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잠언 25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25장. (25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예,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이 귀신들도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귀신같이 알아맞히지만은요, 미래 일은 잘 몰라요. 누가 정확하게 미래 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땅에 숨겨놓은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살피는 있잖아요. 살피는, 이 살피는에 해당하는 이 하르코라는 이 뜻은요, 비밀을 밝히는 것,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일을 숨기는 건 하나님의 영화고, 일을 살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살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잘 살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살필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살필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때로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숨겨놨어요.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 볼까, 요셉? 요셉 정말 훌륭했잖아요. 너무 이제 너무 훌륭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렸어요. 애굽에 팔려서 그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이게 살만했는데 세상에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갖고 모함 받았잖아요. 근데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그때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타협했을 수도 있어요. 신세가 지금 막 너무 처량하잖아요.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잡혀와갖고, 팔려와갖고, 비참하게 남의 집 일하면서, 그전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 좀 뭔가 좀 살아볼만 하니까 또 이제 모함을 받아갖고 그 감옥에 이제 던져지고, 요셉이 그때 뭐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굉장히 그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의 어떤 그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지금 이 무슨 지금 처진가 이러면서 답답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일은 숨겨져 있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요셉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잘 살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구원받고 얼마 안 돼 갖고요. 한번 이 교통사고로 하면 좀 그렇지. 제가 이제 그 출퇴근했을 때 제 집이 이제 공항동 그쪽이니까는요, 강남까지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한 번에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공항버스라 그래요. 공항버스. 아시는지 모르겠네. 600번이래 갖고 지금 이제 공항에 리무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그 공항에 살 때 그냥 무슨 관제탑 하나 있는 게 그게 공항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근데 그 공항에서 이제 이게 출근하는데 이제 공항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공항버스는 정류장이 일반 정류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떨 때 팻말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공항에서 리무진 비슷하게 해갖고 이제 전체 이렇게 뭐 강남으로 이렇게 코엑스로 해갖고 뭐 도는 그런 코스입니다. 다른 그 일반 좌석버스에 비해서 이제 요금도 좀 비싸고 이제 제가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종점이니까 앉아서 갈 수 있잖아요. 앉아서 이제 딱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좀 이제 짜증이 났어요, 그때. 자다가 이제 딱 일어나면 이제 일어날 딱 그 정류소에서 이제 딱 눈이 딱 깨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딱 일어났는데 막 짜증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응? 막 짜증이 막 어떻게 보면 분도 나는 것 같고 막 일어나면서 막 그 걸어 나오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공항버스는 일반 버스 정류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기서 이제 그냥 펜바랜드에 딱 세워줬죠. 예?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이 차가 좀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예? 여기 인도가 여기면 차는 여기서 있으니까 여기 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은 열리고 제가 내리는데 옆에서 어떻게 오토바이 125cc 큰 저 오토바이가 전속력으로 이제 오는 거죠. 저 탁 내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딱 정면 충돌.
근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툭 해서 딱 안고 그 사람은 저기 와서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처박혀 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 헬멧 하이바를 써갖고 그 사람이 이제 멀쩡하더라고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어? 원래 내가 저기 굴러가서 이제 밖에 있어야 되는데. 아유, 뭐 이게 신비한 건 아니고 또 괜히 뭐 신비주의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냥 이 짜증이 확 올라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바로 내렸는데 그때 이제 바로 깨달았죠. 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어? 바로 그냥. 그때 이제 얼마 안 돼서 했던 그 어떤 놀라운 또 이렇게 경험이라고 체험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셔요.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인 거예요. 왕. 물론 이제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이제 애매히 그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욥은 처음에 몰랐어요. 욥도 약간 마음에 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괜히 태어나서 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욥이 막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욥이 이제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거, 답답한 거 욥도 보면은요, 하나님 뭔가 숨어 계신 것 같다.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그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욥은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욥이 이제 그걸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직접 보는 것처럼. 전에 내가 이거 고난 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 27편, 잠언대 시편 27편. 시편 27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고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때 우리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얼굴을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해라. 그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풍성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도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찾으리이다는요, 집요하게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집요하게 노력하라. 여러분, 소풍 갔을 때 우리 그 소풍의 예전에 하이라이트는요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안 해봐서 모르죠. 보물찾기. 그래서 이제 소풍 거의 이제 끝날 때 이제 보물찾기 하는데 그 누가 이 보물을 찾습니까? 응? 집요하게 찾는 사람이 찾아요. 막 돌도 막 들춰보고 막 여기 나무 위에 막 쳐다보고. 근데 대충 찾는 애 있죠. 뒤에서 남들 다 가는데 뒤에 가고 어슬렁어슬렁 그냥 발로 낙엽이나 툭툭 차보고. 찾겠습니까? 벌써 앞에 다 찾아갔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찾는 삶인데 그걸 바꿔 말하면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보물을 내가 얼마나 많이 찾았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보물 이만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보물찾기 갖고 와봐 해갖고 보물들을 이렇게 주실 거예요. 에? 우리가 이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중에서는 꽝도 있습니다. 꽝. 막 몇 개 찾았는데 세 개나 찾았는데 다 꽝이야. 꽝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꽝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찾은 그 보물들은 다 진짜 보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야. 찾아야 돼.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게 무뎌져 있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혼에 대한 어떤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아니란 마음은 자기를 어떻게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멸망. 더욱더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 보니까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제가 감사한 거는 어떤 상황이든 계속 구역마다 어떤 DVD 집회하고 그 어르신들 이렇게 집회하고 그래서요. 간증 직접 들어요. 어른들이 요번에 확증했다. 한 영혼 뭐 어르신들 막 요번에 진짜 요번에 확증됐다. 그거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왜냐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 한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은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그 보물을 얻은 겁니다. 그 보물 찾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보세요. 네가 그 보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치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어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보물이 너무 귀한 보물이니까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 왜 산 거예요? 그 밭 안에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응? 그 보물이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얼굴을 찾는다는 거, 응?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이게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보물 찾기와도 같은 거예요. 한 영혼 우리가 보물을 찾듯이 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정말 그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응? 근데 우리가 이 보물찾기 등한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가장 귀한 건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응? 왜 사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습니까? 응? 뭐 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요? 응? 여름에 이제 좋은 데 어디 좀 휴가 가보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응?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휴양지, 저기 따로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다른 그 잃어진 영혼.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요한 3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는요, 어떻게 그냥 죄송하지만 폭삭 망해도 영혼이 잘 되면 그건 잘 된 거예요. 응? 제가 전에 한번 그 예화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그 사업할 때 개업식 할 때는 꼭 가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개업에 대한 어떤 그 말씀도 이렇게 한 구절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오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한 절 이렇게 부르고. 근데 폐업식은 안 가잖아. 어? 목사님, 지금 폐업하는데 기분 나쁘게 왜 오십니까? 원래 폐업식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느끼질 못해요. 자기가 뭔가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뭔가 이렇게 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보물 찾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완전히 폭삭 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잘 된 거예요. 망한 거 잘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진짜요. 망한 거 잘 된 거예요. 그거. 그 뜻을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망하지 않고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잖아요. 안 찾는다니까 그러면. 그런데 망해서 하나님의 그 보물을 발견하고 찾게 되고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때 교만했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남는 게 뭘 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데, 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요,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 겸손해야 돼요. 겸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요? 누가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을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훈계하고 지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스스로 자기들이 좀 뭘 안다라고 생각하고 슬기롭고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딱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앞에 내가 마음을 높인다 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형제 자매들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 형제 자매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딱 높아지잖아요. 발견하지 못해. 판단만 되지 그냥. 저 형제 왜 그래? 저 자매 왜 그래? 그 보물이 거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요. 하나님께서. 못 찾는다니까 그를. 누구에게 나타낸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들. 정직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못한다는 거야. 나 못해요. 아빠 나 이거 도와줘요. 나 몰라 이거. 어린이들은 부모를 의지하잖아. 의지. 부모를 믿잖아요.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나 아는 거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뭘 압니까? 많이 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부하는 거지 사람은 헛것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입김보다 더 가벼운 그냥 마른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뭘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을 딱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했다고 해갖고요. 교만해갖고 이까짓 것쯤이야.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내가 교사하고 교사 생활하고 뭐 이 정도 이 정도쯤이 하면서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마음 낮춰야 돼요. 항상 나는 어린애와 같아. 나는 뭔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있잖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민수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민수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민수야, 너 지금 그리는 그 그림 뭐냐?
아, 나 지금 하나님 그리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야, 민수야,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려? 그러니까 민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선생님,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선생님 하나님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8절.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니까.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돕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 누가? 어린애와 같은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좀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치 못한 거 이런 것들은요, 잘 버려지지 않는 것들은 자복하고 이제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영적 사춘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약간 그럴 때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오늘 시간이 이제 조금 한 1년, 2년 딱 지나면은요, 하지 않아. 그때는 재밌다가 이제 나중에 딱 1년, 2년 지나면 영적 한번 사춘기가 오더라고. 그때 위험해. 그때 무조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딱 이제 뭐 괜히 뭐 그냥 반항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고 등한히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이제 위험할 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사춘기 없는 게 낫죠. 에? 그렇잖아요. 사춘기. 우리 이제 어떤 그 초등학생, 우리 교회 이제 초등학생이 이럴 때잖아요. 엄마랑 이제, 아유, 죄송하네, 이거. 얘기 안 해, 이거. 이것도 누가 얘기하면 또. 초등학생이 그럴 때잖아요. 아빠는 왜 이렇게 흰머리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아빠가, 야, 이놈아, 네가 속색에서 내가 아빠가 이렇게 흰머리가 많은 거다. 그래요? 그러면, 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백발인데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속 엄청나게 세겠네, 그냥. 응? 영적 사춘기 이제 없어야 되겠다. 어떤 내가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어부터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야 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이 모임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그렇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그 구역 모임이든 뭐 조모이든 모임 때 하나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 중에 계셔요. 모임 중에 간증 잘 들어봐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간증도 잘 들어야 돼. 근데 기도 부탁은 너무 신상에 대해서 어떤 내가 그 기도 부탁하는 대상 있죠. 그 대상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걷다가 뭐 다리가 부러져갖고 어느 병원에 너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입원했어요. 딱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구구절절 얘기하면요. 그거 한다고 막 10분 지나간다니까 10분.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다니까.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신 하나님. 그걸 자꾸 발견해야지만이 모임이 어떻게 해요? 기뻐요. 모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자꾸 형식적으로 돼버리면요. 모임 오늘 또
뭐 조모임이야. 이런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마스크 쓰고 진짜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마음이. 모임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거예요, 이제. 살펴서 아는 겁니다. 그걸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보물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도 우리가 열심히 이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으뜸. 사람? 네, 사람, 그렇죠. 그보다 더 으뜸. 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 하나님이 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 거기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신부를 완성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완성되면 이제 교회가 들림받게 되고 세상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심판 가운데 들어갈 때 사람들 부지런히 찾아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질 않죠. 그래서 정말 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은 교회입니다. 교회. 어느 교회? 에? 어느 교회? 서울 중앙교회? 광명교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 광명교회. 앞에다 대자 하나 붙일까요? 대광명교회. 내가 이 광명교회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이 교회 안에 내가 지체로 있다는 사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이 지체로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걸 또 우리가 살펴야 되니까 교회를 잘 살펴야 돼. 교회를 모르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등한히 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야. 교회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광명교회 오래 계신 분도 있지만 저는 벌써 뭐 서울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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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수원교회 있었죠. 저기 샌루이스 남일리는 교회, 시카고. 그다음에 멕시코에도 있었네. 멕시코 꼬랄데 삐에트라. 이름이 좀 그러죠? 그건 너무 짧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광명교회. 앙알레스도 제가 있습니다. 앙알레스 교회에서도 제가 임시 담임으로 좀 제가 한 3개월 있었죠. 필리핀 앙알레스. 근데 항상 저는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자매님이 묻더라고. 목사님, 어디 있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어디가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제가?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현재 내가 있는 교회가 최고야. 제가 남일리는 교회 있을 때는요, 그 교회가 최고였어. 그때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어떤 아틀란타에서 이제 아틀란타는 좀 큰 교회거든요. 그 목사, 어떤 형제님이 와갖고 제가 막 방송하고 마이크 잡고 막 그 찬송 인도하고 막 암송하고 다 하는 거 보니까는 저를 짠하게 생각하더라고. 목사님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저를 막 그냥 밥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디 가서 막 얘기하더라고. 정 목사님. 그 형제님이 뭘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저는 전도인 수련회 가도 우리 교회가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제일 좋은 교회에 있다 막 간증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또 시카고 교회가 아니니까 시카고 교회가 제일 좋고, 지금 이게 광명교회에서 광명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지금 있는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얼만큼 좋으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일, 그거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그랬잖아요. 영화. 살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될 거예요. 옆에서 형제가 지금 졸고 있지만 잘 살펴보세요. 감동이 돼. 자,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나타내 보여주셨고, 지금도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그것을 이제 찾아 발견하기를 이제 원하셔요. 찾아 발견한 만큼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보물찾기로서 하나님 앞에 다 그게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절대로 우리는요 안일한 삶 가지면 안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집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청년회 좀 이렇게 간증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지나면은 뭐 그분이 이제 듣겠다.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뭐 지나가든 뭐 하든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집회가 있는데 집회를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 뭡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함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요. 한 영혼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영광,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 늘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내일부터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해서 주님 품으로 그 이뤄진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